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저희들이 지내며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 살지 못한 것들은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다짐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시며 만나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세임 얻게 하시고 변화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주 돌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거듭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거룩한 기간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 지은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깨달아지는 은혜 주셔서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더욱 겸손히 주님을 따르며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고백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고백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묵상과 개인적 기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예수님의 뜻과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간은 2월 18일 수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 묵상 공동체 성경 읽기 예수님이 가신 길 3월 29일 주일은 종료 주일로 지키고 예배 후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하시고 각 목장별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은 기절 초풍 물 닭갈비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3월 전교인 기도회는 고난주간 기도회로 진행하겠습니다.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 저녁 8시 차량은 매일 7시 40분 대방마트 앞에서 출발합니다. 4월 5일 주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는 5시 30분에 드리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한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 주일은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9시에 목장 강사 예배 모임이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한 주간 기도원에 다녀옴으로 인해 이번 주 금요 예배는 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학생의 사역자를 모시려 합니다. 좋은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 교회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성가대가 갈수록 하나님 은혜 속에 더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위대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표상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놀라운 변화를 그 안에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십자가를 통해 인간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의 위대한 은혜는 무엇일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생각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인간의 생각을 바꾸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따라서 구약을 통해 하나님은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어무이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인간에게 주시고는 철저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는 철저히 심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율법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이미지만 머릿속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은 점점 마음속에서 멀어지는 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결과들이 적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민족을 철저히 멸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민족들을 다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갈 때는 무섭게 진멸하셨다는 것도 광야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구약 시대를 통해 인식하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철저히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율법적인 인식을 갖고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죄인을 대신하여 보내주시고,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 찍히고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바꿔졌다고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공의로운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획기적인 인식의 변화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변화를 시켰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안에 깨닫고 감격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승리로운 삶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와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알았습니다.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길 좋아하시고 용서를 베풀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생각해 보면 한없이 용서하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고 계시니 너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우리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우리는 한없이 죄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생애 속에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나와 자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사랑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 죄값이 순간순간 징벌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후에 하나님은 오래도록 참으시며 오늘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살피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오늘 십자가가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활짝 팔을 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과거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 사실 하나가 오늘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는 것이고, 이 사실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귀한 사실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엄격하게 율법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밖에서 하나님은 정죄하십니다. 십자가 밖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절대로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하나님 사이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밖에서는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은총을 베푸시고 십자가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긍휼의 역사를, 용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러분이 오늘 알고 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지금도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에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며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그 은혜로 여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믿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힘입고 주님께 나올 때마다 조금도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은총을 오늘도 베풀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해,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새로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인간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이후로 인류는 원죄라고 하는 죄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자범죄라고 하는 죄를 수없이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를 받은 의인으로 오늘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없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많은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몸짓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자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 그리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느꼈으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부끄럼 없이 이 시간 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진 사람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의로운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의의 의복을 받아 입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부끄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멸망받을 죄인을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받을 의인으로 뒤바꿔 놓은 것이 십자가의 변화인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에 화목된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순간 원수가 되었던 담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된 겁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은혜요 위대한 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이전에 우리는 병든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그리고 육체도 병들고 생활도 환경도 모두가 병들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병에서 자유함을 얻은
축복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영도 치료받고 마음도 치료받고 육체도 치료받고 생활도 치료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치료의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혹시 영도 마음도 육체도 우리의 삶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걸림돌이 있는 병이 생겼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치료를 받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으로 나가서 철저히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모두가 치료받아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저주 안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미움과 원한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의 가시가 엉겅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때문에 서로가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때로는 그 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러운 인생으로 추하게 살기도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주의 사슬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 3장 3절 이하의 1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주의 삶에 우리는 묶인 사람이 아닙니다. 풀어진 사람. 제가 너무 빨리 달려가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저주에서 다 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힘들어도 나는 저주받아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 말. 병에서도 다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병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실 걸 믿으라 그 말. 여러분 환경에서도 저 하나님의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축복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된 건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십자가 밖에서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도 죽고 그 육체도 죽고 그리고 나중에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 가장 인생의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 믿은 것,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이 은혜를 힘입은 게 가장 큰 복이구나. 돈 많이 얻은 것보다 이 세상 어떤 걸 얻은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얻은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저주받아 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살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는가. 우리 모두 함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여러분 받아들이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머무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내세우지도 말고 인간의 어떤 의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이처럼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높이며 남은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그 품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실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실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우리 영혼 속에 실제하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을까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매우 악한 게 죄입니다. 매우 추한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게 죄입니다. 인간을 향해서 악하게 행동하는 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그 죄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주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왜 철저히 끊고 버리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와 함께 사는 건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끝까지 끌고 우리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느냐면 지옥까지 데리고 가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죄에서 구원받는 이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죄를 버릴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죄를 청산하고 철저하게 죄에서 여러분의 삶을 묶어놓지 않고 이제 죄를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라고 하는 건 인간의 영혼을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마음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아주 멋쟁이같이 다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우리 마음이 가장 더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히 부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죄를 짓게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 말이 꼭 맞는 말입니다. 죄가 내 마음속을 지배하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된 요소들이 생기고 부패해져 썩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삶으로 나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 죄를 가지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혼을 부패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이 죄를 여러분 오늘 버리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끊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순절 기간이 바로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치는 기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왜요? 죄값으로 다 죽게 되어 있으니.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성경은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어. 여러분, 이 땅을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살지 못하고 죽어서 이 땅으로 끝난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래도 다행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아멘. 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확고하냐 않냐가 중요한 거예요. 확고해서 날마다 죄를 버리고 죄를 청산하고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그 결단이 오늘 다시 세워진다면 여러분은 다시 행복한 자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십자가 밖에서 살면 그 길은 죄와 함께 끌려가다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전해줘야, 그게 우리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에 이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마가복음 9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지옥이 힘든 곳인지. 소금, 여러분, 뜨거운 쟁반에다가 소금 얹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된대요. 내 말이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 고통받지 않고 다음 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도 정말 영광스럽게 쓰기를 원하시면 오늘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미루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구원은 지금 받아야 합니다. 지금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렇구나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부터. 그리고 죄를 철저히 버리고 청산하는 삶을 가져야 돼요. 왠지 아세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니까. 우리는 내일이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사는 삶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내일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내일도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린 모릅니다. 이렇게 멀쩡하다가도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구원을 이루고 가야 합니다. 그 구원이 내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키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바꾸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끝없이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지금도 나를 향해서 콜을 보내시며 돌아와라, 회개하고 바로 서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변화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여잡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갖는 새로운 전환점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좀 바꿔 부를게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으로 부르겠습니다. 493장 493.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부르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 되어 오늘부터 십자가의 위대한 은혜를 내 것으로 삼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 안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생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4절 한 번만 더 합니다.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아멘. 아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주여,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시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오늘 다시 한번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 앞에 받은 신앙으로 세워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좀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변화되는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인가를 깨달았사오니, 이제 하나님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구원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르게 하시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없게 하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남은 여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한 사람도 나고자 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고생하는 친구들 오늘도 치료의 손을 얹어주시고 요셉에게 특별히 치료의 광선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의 영을, 저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정신을, 육체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사업장마다 축복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사업장마다 주의 손 얹어주심으로 갈수록 하나님 문제들을 해결하고 안정되게 하시고 11들이 올라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돕는 은혜 있게 하시고 직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바른 믿음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또 살아갑니다. 위험한 일 없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움직이는 곳에, 운전하는 곳에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하나님, 피할 길도 늘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축복하셔서 사업마다 주의 손 얹어 형통케 하시고 직장마다 형통케 하시고 자녀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며 축복자로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병든 곳에 오늘도 치료하시고 주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